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좀 해볼까요? 우리와 아주 가까운 친구 혹은 지인, 친척이 수십억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또 나와 별로 이렇게 재능이나 능력 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입사 동기가 아주 빠르게 진급을 하고 또 일도 막 술술 풀리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진심을 담아서 그를 축복할까요? 아니면은 배가 살살 아프면서 약간의 우울증이 생기게 될까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떠올린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는 시기하는 것을 꽤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시기의 여러 가지 양상들도 너무 흔해요. 직장 동료들끼리 또 동종업계 전문가들끼리 서로 시기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다반사고요.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얼마나 야비하고 더럽게 이 시기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자유롭겠어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은 대놓고 이렇게 시기하지는 않거든요.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앞에서 와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고는 곧 뒤돌아서서는 배가 아파하고 어떻게든 그 친구를 그 자리에서 좀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상대의 고통을 은근히 즐거워하고 남의 행복을 보면은 안 이꼽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그게 다 시기심입니다. 요즘은 그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의 비슷하게 혼동해서 사용하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걸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초점이 좀 다른데요. 시기이든 질투이든 전부 다 누군가의 성공과 누군가의 행복을 보고 난 뒤에 생긴다는 점은 비슷한데, 질투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에게 있는데 나한테는 없지? 이러면서 간혹 경쟁심을 유발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질투는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라고 하는 거는 초점이 전부 다 상대방에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싫어지는 겁니다. 결국 다툼, 분쟁, 한담, 미움, 악의로 번져가게 되는 그런 모든 시작 지점이 되고 마는 거죠. 다른 이의 약점을 은근히 흘리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가 전해주는 누군가에 대한 나쁜 소식들을 듣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동조하면서 수근거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제일 유명한 피해자가 하나 있는데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신데렐라는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미모로는 별로 자신이 없었던 언니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기를 받았죠. 근데 시기의 대상이 된 딱 그 순간부터 신데렐라는 도무지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부조리한 구조 속에 갑자기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누가 자기를 시기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해명할 수도 없었고, 또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어떤 종류의 노력도 불가능한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은 저 별로 안 예쁜데요. 언니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러면 좀 나아질까요? 어차피 모든 문제는 일방적으로 시기하는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어차피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시기심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파생되고 있고, 서로 상생하는 윈윈의 전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 서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덜 누리게 되면, 또 상대가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게 너무 싫어서 다 망쳐버리게 돼버리거든요. 아마 경제적, 사회적 정책들이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사람의 시기심이 작용하는 영역들이 상당히 클 겁니다. 유대인 민담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두 친구가 있는데 둘 중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다른 친구는 시기가 많았대요. 근데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왕을 만난 겁니다. 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거를 무조건 줄 거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2배를 줄 거야. 엄청난 제안이었죠. 근데 둘 다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세요.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면 이렇게 피약적인 양상으로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친구가 자기보다 더 좋은 거를 갖게 만드느니, 그러니까 나보다 2배를 갖게 만드느니 차라리 내 눈 하나 좀 없어지더라도 친구의 2눈을 없애서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자기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고 더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조금 극단적인 내용이기는 해도 사회 곳곳에 시기로 인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 곧 시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시기심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 2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한담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가십을 피하라는 거예요. 즉 시기가 시작되는 그 출발 지점에 아예 서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이 한담, 가십에 참여하기보다는 늘 간접적으로 해요. 내가 시기하는 어떤 대상의 이야기가 들릴 때 겉으로는 그 사람을 좀 염려하는 척을 해도 사실은 그 소문을 여기저기로 막 그냥 옮겨 다니기도 하고요. 은근히 폄하하거나 왜곡시키는 그런 일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뒷담화, 누군가에 대한 한담, 가십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내용이 잠언에도 나와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가십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작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내용이 험담이 되고 말고, 그리고 그냥 아예 작심하고 뭐 이거를 시작할 때는 매번 근데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됩니다. 그 친구는 뭐 이런저런 저런 면들이 참 좋아, 잘해, 그런데 뭐 이러면서 그냥 다 비틀어 버리는 거죠. 부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험담이 들릴 때, 동료의 단점이 들릴 때 그거 은근히 즐기면서 한두 마디 보태지 마시고 무조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계속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방법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선의 총량불변의 법칙을 믿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큼 내가 받을 분량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선은 쪼개도 나누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명예와 같은 선은 다른 사람이 더 얻고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제한적으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도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거를 찾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그런 주어진 내용들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제대로 안 찾으니까 우리가 가진 선한 것들이 그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달란트를 바라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달란트의 존귀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신약에서 발견되는 신자가 누릴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누가 몇 개를 받았냐,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고유의 은사를 신실하게 잘 사용해서 그렇게 주님께 그것을 바치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칭찬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기심 자체가 그저 너무나 당연하게 표출되는 인간적인 모습일 뿐이라고 여겨질지라도 부디 사랑의 목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잘됨에 여러분 박수 쳐주시고 그의 아픔에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